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옷을 좀 캐주얼하게 가볍게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날 야외 예배를 앞두고 미리 좀 복장을 캐주얼하게 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된 복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너무 상징과 비유가 많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멀리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제 8장, 7장까지 많죠. 그 8장까지 오는 동안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큰 그림이 조금 보이시나요? 아직 오리무중이신가요? 그러면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 진도를 다 못 나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금 네가 본 것과 장차 있을 것과, 그러니까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올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1장에서 다뤘습니다. 그렇죠? 지금 본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벌어지는 신비로운 일들 지금 본 것이고, 지금 있는 것,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미래에 관한 것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장차 있을 일, 그리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본문 안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본문은 누구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고난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네로 황제보다 더 잔인하다고 알려져 있는 제2의 네로라고 불리는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아래 잔혹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고 쫓기는 자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박해받는 교회 공동체,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바로 아시아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그 교회들은 박해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신비스러운 일로만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박해받고 있는 공동체,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데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래에 될 어떤 일들과 지금 무슨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 때가 언제인지를 자꾸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본래 의도랑 굉장히 멀리 벗어나 있다. 이것은 공동체, 고난당하는 공동체에 주신 위로의 말씀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본질을 놓치고 있으니까 지엽적인 거 가지고 자꾸 엉뚱한 대로 해석해서 지들이 14만 4천 명이며 자기들 교회 인원이 다 채워지면 주님 재림하신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주장과 터무니없는 억측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 이단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한번 지금까지 배운 거 크게 정리합니다. 1장에서는 이 계시의 주인공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7 별을 붙들고 7 촛대 사이를 지나고 계신다.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있지만 교회 사이를 지나가고 계시면서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박해받고 내 가족과 내 친족이 순교자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있고 끔찍하게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왜 우리를 안 돌보십니까?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뭐하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이것이 1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교회를 방치하지 않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으로 주님이 7 촛대 사이를 지나가고 계시면서 7개 교회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그래도 주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걸 믿어라. 이것이 1장의 내용인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 본문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2장과 3장에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격려의 말씀, 책망의 말씀. 결론은 뭔가? 이 교회들이 주신 말씀의 결론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흰돌을 줄 테인데, 만나를 줄 테인데,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텐데 하면서 끝까지 견디도록, 끝까지 충성하도록, 고난과 박해 아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도록.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직하고 진실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뭔가 준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 동료들과 동창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저만큼 가고 있고, 10년 전에 집사 가지고 지금 떼부자가 된 것 같은데 나는 그 집사를 돈으로 다 헌금했네?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어렵게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진리 가운데 끝까지 서 있어라. 이 끝까지 서 있어라 말은요, 끝까지 견디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고 도중에 낙심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뒷걸음질하는 사람, 물러가는 사람, 옆으로 빠지는 사람, 심지어 배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 이야기가 2장과 3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도 계시록을 읽을 때, 그래 내가 끝까지 견뎌야지,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고난을 이겨내야지, 이런 각오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2장, 3장, 4장에서 하늘 보호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4장과 5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장은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환상과 계시, 주님께서 요한을 쫙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가게 하셔서 그쪽에서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교회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교회가 악이 선을 삼켜버리고 불의가 정의를 짓밟아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 불이 아주 잔인한 자가 선한 사람의 목을 잡아 휘두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4장 5장에서는 하늘에서, 천상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어요. 뭡니까?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바깥에 몇 명의 장로? 24장로들이 쫙 펼쳐져 있고, 제가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 24장로들 제일 먼저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24장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을 망라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대표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받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다 벗어던지며 찬양하고 있었어요. 네 생물과 24장로. 그러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늘에 있는 무천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또 함께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천사들이, 수도 없이 많은 천사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 찬양의 동심원이 쫙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이것이 4장과 5장에서 보여주는 천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땅에서 고통받고 박해받고 고난받고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응원하고 힘을 북돋우면서 마침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니까 낙심하지 말고 고난과 박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를 멈추지 말도록, 예배야말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마땅한 제사라는 것을 4장과 5장에서 보여줘요. 이 앞부분이 핵심입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본체입니다. 뒤에 나오는 것은 상징과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것은 이 성도로 하여금 예비하고 준비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큰 그림을 봐야 된다. 4장과 5장, 이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찬송과 천상 예배를 통하여 땅과 하늘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6장으로 들어갔습니다. 6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6장에서는 재앙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일곱 가지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었는데 어린 양이 유다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봉인을 떼기 시작했다. 그러자 재앙과 심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6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7장에서는 이 사이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 재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 7장에서는 또다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14만 4천 명의 임받은 사람과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맞죠? 천상 예배가 또 등장하는데 이들은 구원받은 무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무리고 하나님의 인받은 무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7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지금 계시록 지금까지 했던 거 총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복 받은 거예요. 한꺼번에 다 정리해 주니까. 14만 4천 명이 누구라고요?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은 나지 않고 어디서 본 듯한데 어디서 봤는지.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몇 명씩 12,000명씩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온 사람이 12,000명씩 12지파. 그래서 14만 4천이 되었다. 그러면 14만 4천은 한국에서 이만희 때문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신천지 교인들이 아니고 최근에 모 교단에서 구원받은 이단의 어떤 숫자가 아니고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자손인 12지파가 완성된 숫자로 회복이 될 때 이것은 회복된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회복된 이스라엘 말고 일반 구원받은 사람 수, 이방인들을, 우리 같은 이방인을 포함한, 우리가 이방인인 거 아시죠?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고 원감람나무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은 14만 4천 명. 이게 꼭 14만 4천 명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에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다. 아마도 상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견해다.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와 통합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천상 예배, 이게 이제 7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런 7가지 봉인의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또다시 7장에 천상 예배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이시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재앙에 집중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영적인 걸 집중하고 하나님을 집중해야지 이 땅에서 벌어진 재앙의 목숨과 마음을 빼앗겨서 눈과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구조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 이거 지워요. 8장 오늘 8장이에요. 이제 8장 8장에서 8장 앞부분에서 뭘 다뤘습니까? 8장은 이거는 이제 일곱 봉인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8장은 일곱 나팔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 재앙을 다루기 전에 앞부분에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어떤 내용이 다루고 있었죠? 갑자기 하늘이 반 시간쯤 쫙 거룩한 침묵, 무거운 침묵이 흘러다 그랬죠? 이건 뭔가 하면 뭔가 하나님이 큰 일을 앞두기 위해서 큰 일을 앞두고 집중하게 하시는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실려 있는데 이 중요한 일은 재앙이 아니고 온 피조물과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보기를 집중하여 보기를 바라는 그 어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거예요. 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 너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을 보이겠다 하시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게 뭐였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제단의 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거 기억하세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의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만들어준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이 성도들의 기도, 왜 성도들의 기도가 이 자리에 나왔을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러나 기도에는 응답받기 위하여 각 기도 제목마다 뭐가 있다? 교육의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노트가 있으면 좀 꺼내보세요. 성경 제 옆에도 메모하라 그랬잖아요. 각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기도에는 뭐가 있다? 응답받기 위한 분량이 있다. 할렐루야. 분량이 있다. 분량. 한 번 기도하면서 왜 안 됩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고 각 기도마다 응답받을 분량이 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서 탄원했던 과부에게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했고, 분량이 있다. 그 분량은 제목마다 다 다르고 무엇이 얼만큼 채워졌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향로의 향이 가득히 채워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들었다는 걸 볼 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가득히 채워지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도들의 가득히 채워진 기도가 뭘 말하고 있나? 이 기도에 관한 응답으로 8장 6절부터 13절까지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응답. 이게 뭡니까? 이게 일곱 나팔 재앙이에요. 이것이 일곱 봉인이에요. 일곱 봉인의 재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은 하나님이 세상을 괴롭히거나 심판의 목적만이 아니라 이 재앙은 근본적으로 억울하게 고난받았고 박해받았던 성도들의 기도의 뭐다? 응답이다. 기도의 응답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재앙이 이 계시록에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계시록에는 명확하게 재앙은 기도 응답이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지금처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이 기도에 관한 응답으로 잠깐만 있어라, 조금 있으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여 언제까지 우리의 피의 호소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할 때 조금만 있어라, 때가 되면 해주겠다. 응답으로 재앙과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적 재앙은 어쩌면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보복하심,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하심, 이 보복하신 의미에서의 기도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것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 하나님이 보복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강조한 건 뭐냐면 우리는 뭐 하지 말라? 우리는 보복하지 마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보복하지 마라. 너희는 사랑해라. 마치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깡패한테 얻어맞으면 한 대 좁혀야 되나? 좁히면 나도 이제 쌍방과실로 잡혀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복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발하면 돼. 고소하면 돼. 때리지 말고. 그죠? 그럼 누가 해줘? 재판관이 재판을 내려서 적당한 형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받았던 모든 손해와 불의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부터 입었던 모든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되갚아주려 하지 말고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나를 아시지요. 나의 아픔을 아시지요. 억울함을 아시지요. 나의 괴로움과 손해보험을 아시지요. 주님 갚아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공의롭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공의로운 것 같지 않게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한 사람이 보상받는 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악한 사람이 악을 동원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게 세상입니다. 정직한 사람의 형통보다는 약삭빠른 사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많은 게 현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원망과 탄식과 한숨을 쉬면서 이 세상이 왜 그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마침내 반드시 보복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보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보상하실 때가 온다.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이 핵심 주제를 놓치면 세상을 올바로 보는 눈을 잃어버려요. 지금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고난받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네로 황제와 도미시안 황제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네로 황제와 도미시안 황제에게 잡혀갔을 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굶주린 사자 콜로세움에 던져졌을 때 기도하면 사자가 이랬을까? 안 그랬다고요. 그거는 다니엘한테 한 번밖에 안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이루어졌어요. 모여서 우리가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막 기도하면 사자가 와서 그냥 물어버렸어요. 잔혹한 로마 군인들이 칼을 휘두르면 내 앞에서 칼이 딱 멎어서 손 다 굳어버렸나? 이러지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만 번에 한 번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죽었어요. 아버지 죽으면 자식들은 고아가 돼서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갔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현실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보복하신다. 반드시 보복하신다. 눈물을 닦아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리에 서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저나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비전, 눈이 열려서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안목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생각해요. 야, 뭐 예수 잘 믿는다고 뭐 별거냐? 너 예수 잘 믿는다고 열심히 하고 뭐 정직하게 산다고 11조 뛰고 뭐하고 했는데 네 꼬라지가 뭐야? 네 동료와 네 친구들과 같은 졸업한 애들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너는 네 꼬라지가 뭐야?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려올 때가 있어요. 친구들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만든 가치관과 세상이 만든 세상 철학이 나를 엄습해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리고 빼앗아버려서 초라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봐야 되고, 하나님은 무슨 이 비전으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봐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계시록에 요한이 보았던 비전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한번 열리고 나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본 게 있으니까. 본 게 없으면 낙심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 자신을 봐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과 사고방식대로 내 삶을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나는 루저인 것처럼, 피해자인 것처럼, 얻지 못한 사람처럼, 뒤처진 사람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봤어요. 맞죠? 이 큰 그림을 놓치면 계시록은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을 수수께끼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를 푸는 것처럼 풀어서는 이건 굉장히 잘못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큰 줄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8장에서 보여주는 7 나팔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거 지웁니다. 8장까지 큰 그림이 보입니까? 잘 전달했죠, 제가? 할렐루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7 1번 도장, 2번 도장, 3번 도장, 7번까지 쓰기 어렵나? 아이고. 다시. 그 도장이에요. 도장처럼 보이나요? 투표소의 도장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일곱 봉인, 6장에서 나왔던 7봉인에서 7봉인과 8장에 나오는 7 나팔 재앙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7봉인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봉인이 열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는 전쟁이 벌어진다 그랬는데요. 제국의 멸망을 일으키는 국제적 전쟁이 일어난다. 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이때 7봉인에는 4마리의 말이 등장해서 사방에서 말이 한 마리씩 나와서 그 재앙을, 무시무시한 재앙을 선포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이 나올 때는요, 얘는 내전, 쿠데타, 내전,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입니다. 이런 내전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이 또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두 번째 재앙이고, 세 번째 재앙은요, 기근과 흉년이 일어난다. 이것이 네 번째, 이런 상징을 말해주고 있고요. 네 번째 재앙은 전염병으로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6장 보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아닌가? 혹시 제가 잘못 말하고 있으면, 기억이 혼돈이 생겨 잘못 말하고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4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이런 재앙이 7봉인의 재앙이고, 5번째는 순교자의 피가 호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종교적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6번째는 하늘과 해와 달과 별에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천재지변, 우주가 흔들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7번째 재앙이 뭐예요? 7번째 도장이 열어졌을 때,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7번째가 뭐예요? 오늘은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공부해요. 7번째 뭐예요? 7번째는 없어요. 7번째 도장이 열리니까, 도장이 봉인이 해제됐을 때 나타나는 게 지금 8장의 내용이고, 이게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7 나팔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팔.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나팔. 마음에 안 드는데? 점점 더 이상해지네. 네, 나팔이 등장하죠.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7번째 도장의 재앙은 다른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7번째 도장의 봉인을 해체하자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개가 또 반복되는 걸 보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종말의 사건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된다. 기억하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곧 주님이 오시겠지, 이게 아니고 반복된다. 마치 이렇게 나선형처럼 여러 번 반복되어서 지금 곧 종말이 올 것 같고 지금 곧 예수님이 올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새로운 재앙의 사이클이 또다시 시작된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주님 오심에 대한 긴장감 속에 살게 하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2000년 지나셨잖아요.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매해마다 100년 단위로, 어떤 단위로 곧 주님이 오실 것만 같은 현상이 막 벌어지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에 대한 열망을 더 갖고 복음 전파에 더욱더 힘쓰며 살도록 긴장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사이클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전이가 됐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나팔, 이게 6절인가요?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크게 읽어보죠. 시작. 네,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에 있는 나무, 땅에 3분의 1이 불탔습니다. 맞죠? 땅에 3분의 1이 불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전쟁과 기근과 흉년을 통해 많이 죽었는데, 여기는 땅이 이런 일이. 두 번째 나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8절이요. 네, 시작. 네,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바다에,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가 핏빛이 됐어요. 그리고 바다에 사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떠있는 배의 3분의 1이 파괴됐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재앙의 심판의 대상은 땅입니다. 두 번째 재앙의 심판의 대상은 바다입니다. 세 번째는 강이 심판을 받는데요,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10절. 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큰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죠. 여기는 강에 떨어졌죠. 샘물에 떨어졌습니다. 민물이에요. 마시는 물이에요. 담수에 떨어져서 3분의 1을 마실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쑥처럼 써서 토양이 오염돼서 강에 오염으로 마실 물이 없고 마시면 죽게 됩니다. 물의 오염. 네 번째는요, 12절 시작. 네 번째 나팔이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고, 낮도 3분의 1이 어두워졌고 밤도 3분의 1이 어두워졌어요. 이거는 흑암입니다. 흑암이 생겼는데요, 이거는 하늘이 재앙을 받은 거예요. 네 가지가 다 자연에 벌어지는 재앙이다. 그죠? 여기에는 이 앞에 있는 네 가지가 사람이 다 죽는 재앙이었는데, 여기에는 한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 이 네 가지의 나팔을 통해 재앙을 받아요. 여기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전부 다 3분의 1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도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전염병을 통해 땅에 사는 사람의 4분의 1이 사망하는데 숫자가 늘어나요. 여기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오염당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두 번째, 그러니까 나팔 재앙에서는 모든 자연 피조물이 다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근데 부분적으로 누가 고통을 받느냐 하면, 이 나팔 재앙의 대상은 이게 중요합니다. 7 봉인의 대상은 누가 대상이냐?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중에 일부가 일으켰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특정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이었는데, 7 나팔은요, 자연재해를 빼놓고, 여기까지는 자연재해인데요, 땅에 피조물에 벌어진 일인데, 5번째와 6번째, 이 다음에 끔찍한 말이 실려 있습니다. 그게 13절이에요. 진짜가 오고 있다, 이런 말이 실려 있죠? 13절 맞나? 12절 13절인데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재난이다, 재난이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난이 온다. 남은 새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재난은 시작될 것이다. 4가지 지났는데 이것이면 거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진짜 재난이 오고 있다. 진짜 재난이 오고 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 큰 재앙이다. 이제 남은 3개의 나팔이 불어질 때 그 재앙이 온다. 개역성경에는요, 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화로다, 화가 임한다고 써 있고, 쉬운 성경에는 재난이다. 여기서 이것으로 큰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진짜가 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이 대상이 누군가? 불신자예요. 이 7 나팔의 재앙의 대상자는 사실은 불신자예요. 그것이 어디 실려 있느냐 하면요, 9장 4절입니다.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벌어진 일인데요,
9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풀과 나무는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7 천사의 재앙의 대상은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이게 6번째 재앙에는 이제 더 많이 이게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건 앞에 나와 있는 고난받고 박해받던 성도들이 억울함을 보복하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보낸 종말론적 재앙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잠깐 한번 살펴보고 마치죠. 이것이 앞에 있는 7봉인 도장의 재앙과 다른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먼저 불특정 다수에게 내린 사람이 여겼다면, 여기는 자연이 3분의 1이 파괴되는데 목적은 불신자에 관한 심판이다. 그것이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에 실려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그럼 8장 6절로 돌아갑니다. 읽으면서 제가 한번 살펴보죠. 8장 6절. 앞에 있는 4가지 재앙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다루겠습니다. 6절. 드디어 일곱 나팔을 손에 들고 있던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6절에 드디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5절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을 담은 향로의 불을 땅에 던졌다. 이것이 5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7 천사의 나팔이 준비됐다는 게 이제 6절의 내용인 셈입니다. 재앙은 보복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한 보복이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7절.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섞인 우박과 불이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모든 나무의 3분의 1과 풀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불과 우박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고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말의 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불이 쏟아진다는 게 뭘까? 유황불이 내린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이게 폭탄이네, 그죠? 하늘에 쏟아지는 폭탄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뭔지 알 수 없으나 이런 일이 실제로 이게 우박이고 유황불이 내릴지, 이것이 폭탄의 형태로 나타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무언가 하늘에서부터 불과 강력한 덩어리, 돌덩어리 같은 것이 떨어져서 땅과 나무와 살림을 파괴시킬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산과 같은 것이, 거기다 여러분 좀 밑줄 한번 쳐보세요. 불타는 큰 산이 뭔지는 모릅니다. 역시 해석이 난해합니다. 그런데 불타는 산과 같은 것이 그랬으니까 불타는 산은 아니에요. 왜 같은 것이라 말을 썼을까요? 용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뭔가 거대한 어떤 덩어리, 불붙은 거대한 덩어리가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종말의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뭔지 몰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불타는 큰 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바다에 떨어져. 이게 바다에서부터 용암이 솟구쳐서 그런 건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본 적 없는 무언가가, 그래서 바닷속의 생물들이 죽고 배가 파손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나팔 10절부터 11절에는 횃불처럼 타는 별이 떨어졌다. 이 큰 별이 뭘까요? 이것도 잘 알 수 없으나 쉽게 유추하기는 횃불처럼 타는 별, 그러니까 이렇게 불꽃을 내는, 아마도 혜성일 가능성이 많겠죠. 큰 혜성이 땅의 담수에, 강에 어딘가에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엄청난 자연현상으로 담수, 물이 오염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표현되어 있고, 이제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나팔이고, 네 번째 나팔은 언급한 것처럼 이제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흑암의 재앙인데요. 여기 흑암이 있고 핏빛으로 변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는 황충이 메뚜기가 나타나는데, 잠시 설명해. 메뚜기, 흑암, 핏빛으로 변하는, 물이 변하는 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어디? 출애굽 열재앙, 그죠? 출애굽에 나왔던 열재앙과 비슷한 재앙이 이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의 재앙과 이 17나팔의 재앙의 유사점은 등장하는 재앙의 모습이 조금 닮아 있고, 또 하나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여기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 관한 보복과 심판, 선택적 보복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았고 악한 백성, 불신자에게만 임했던 선택적 심판, 이게 출애굽 열재 재앙과 7나팔의 재앙과 공통점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 이제 무시무시한 재앙이 온다, 진짜가 오고 있다. 이 5번과 6번인데요 5번 9장입니다 9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9장부터는요 복잡했죠. 8장까지는 좀 간단해. 9장부터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상징과 비유가 크고 내용이 복잡해서 이거 뭘 말하나, 이제 해석하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9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앞부분에 9장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다섯 번째 천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별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이 별이 어떤 별일까요? 저 별은 나의 별, 이런 거 아니고요. 별이 의미하는 바는 진짜 별일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서 14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을 한번 좀 펼쳐주세요. 별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별이 하나 떨어졌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의 아들 오 새벽별이여,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옛날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내 앞에서 엎드려 절하더니 이제는 네가 땅바닥에 나들기고 말았구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루시퍼예요. 계명성 루시퍼, 빛나는 별이란 뜻입니다. 이 별은 천사를 상징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천사, 계명성 루시퍼가 그렇게 불렸다고요. 그래서 별이 떨어졌다는 말은 천사, 영적 존재가 땅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진짜 별일 수도 있지만 상징으로 많이 영적 존재, 천사가 사용이 됩니다. 별이 하나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별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쉬운 성경이 진짜 번역을 쉽게 해놨어요. 이게.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 뭘까?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여러분 잘 아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해석해 놓으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 나네요. 뭐예요? 이게 바닥이 없는 무저, 깊은 구덩이 갱. 이게 무저갱을, 개혁성경의 무저갱을, 쉬운 성경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 영어로는 bottomless pit,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런 뜻이에요. 이 무저갱,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 이 구덩이를,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내려왔다는
외경에 의하면, 정경은 아니고 또 거짓 성경도 아니고 외경에 의하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지옥문을 걸어잠고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장이 7명인데 7천사장 중에 한 천사로 그 이름은 우리엘이라는 천사입니다. 우리엘이라는 천사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별은 지옥의 문을 지키고 있는, 무저갱의 문을 지키고 있는,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는 우리엘이라는 천사가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무저갱에 관련되어서는요,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무저갱이 어딘가? 무저갱은 지옥이 아니고요, 죽은 자가 있는 곳입니다. 죽은 자가 있는 곳은 스올도 있습니다. 하데스도 있고요, 게헨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지? 지옥. 게헨나와 지옥은 지옥인데요, 스올과 하데스는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잠시 머무는 곳으로 스올과 하데스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은 지옥도 포함하고 있는 죽은 자가 머무는 곳, 이게 무저갱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옥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한번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8장 13절, 아니 먼저 로마서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잠깐만 공부를 좀 더 합시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7절입니다. 개역성경을 열어주면 더 좋겠는데 일단 우리말 성경으로 보죠. 로마서 10장 7절입니다. 네, 개역성경을 잘 고맙습니다. 개역성경을 펼쳐주셨어요.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무저갱에 내려간다. 무저갱은 본문에 의하면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글로 내려보낸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저갱은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잠시 머무는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이라는 의미로 쓰여있고 귀신들이 머무는 곳, 마귀가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때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3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지옥으로, 이 무저갱인데 쉬운 성경에 지옥으로 써놓은 거예요. 무저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쫓겨나야 될 곳, 귀신들이 머물러야 될 곳, 무저갱인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심판받기 전에,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받기 전에 갇히게 될 곳, 이것도 무저갱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절 시작. 그 천사는 끝없는 구덩이의 열쇠, 무저갱이에요. 아까 본 거,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쇠사슬을 쥐고 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는 천사가 쇠사슬을 갖고 내려왔는데 왜 내려왔느냐면요, 3절, 20장 3절. 계시록 20장 3절 시작. 끝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입구를 막아 열쇠로 잠가버렸습니다. 용은 1000년이 지나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나면 그 용은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용,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고 열쇠로 잠그고 1000년 동안 지키고 있다. 그 무적행은 마귀, 용이 갇힐 수 있는 곳, 귀신들이 머무는 곳,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그걸 통칭해서 사용되었고요. 개별적으로는 스올, 하데스, 게헨나 이렇게 또 분리돼서 쓰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 의미가 다 다릅니다만 통칭 무적행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올라와서 무적행으로부터 막 연기를 피워올리면서 무적행에서 메뚜기 떼를 끄집어 올리는 장면이 지금 이 5번째 나팔 재앙의 핵심이에요. 몇 절이죠? 3절. 다 왔어요. 3절 시작. 잠시 후에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 떼가 나와 모든 땅에 퍼졌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전갈처럼 쏘는 독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적행에서 지옥의 연기불이 막 피어오르고 연기불과 함께 메뚜기 떼가 지옥에서부터 이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메뚜기는 마귀적 권세, 지옥의 영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놈이에요. 왜 무적의 열쇠를 무적의 뚜껑을 열어서 지옥의 연기와 지옥의 냄새와 지옥의 기운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우리엘이라는 천사가. 왜냐? 이 불신자들에게 살아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살아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이 이 5번째 심판과 6번째 심판의 목적인 거예요. 살아서 고통을 맛보고, 이 목적은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런 재앙을 통해 돌이켜라,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도록 지옥에서부터 메뚜기 떼를 불러일으키고 연기를 피게 만들어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은 불신자 3분의 1을 고통스럽게,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인 이유가 뭐냐면 죽고 싶어도 죽지 않도록, 죽이지 마라, 죽고 싶어도 못 죽게. 그것이 이제 5절과 6절의 내용이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전갈에게 쏘인 것처럼 5달 동안 아픔에 시달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못 이겨 죽고 싶어 하지만 마음대로 죽을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그들을 피해 멀리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가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무섭게 생겼는지 7절부터 11절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신자만 이렇게 심판할 수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벌어졌나? 글쎄, 아직까지는 안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왜 이런 심판을 두십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악인에 관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이고, 또 마침내 이것은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회개, 고통을 받으면서. 이 6번째 재앙이요, 이 좀 더 끔찍하게 나타나는데 이 목적이 회개라는 것을 보여줘요. 6번째 재앙은 이제 어디 있냐면 13절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금제단의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금제단, 순교자의 피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천사를 풀어주어서 심판하도록 풀어주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 땅의 3분의 1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3분의 1은 이 지옥의 고통을 역시 경험하게 한 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3분의 2 죽었고요. 20절에 보면 재앙에 살아남은 사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우상에 가서 빌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섬기고 금, 은, 돌, 청동, 나무로 만든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을 향해 절했습니다. 또한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둑질 하기를 계속하며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치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 6번째 재앙도 땅에 있는 사람들 3분의 1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의 사람들이란. 개역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쉬운 성경에 땅에 있는 사람들 되어 있죠. 이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고 세상 편에 속한 그 사람들을 내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은 불신자, 땅에 있는 사람, 악인들 3분의 2가 죽은 이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죄인들은 죄를 더 많이 짓고, 강도는 강도질하고 도둑은 도둑질하고,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일을 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게 교훈입니다. 재앙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교훈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당해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굳어진 사람은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완악한 사람을 끝까지 완악하게 해서 마지막 날 지옥불에 던져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고 내가 회개했대, 어느 날 난 지금 이렇게 살다가 회개할 거야. 조금만 더 방황하지, 조금만 더 못되게 살고, 조금만 더 이기적으로 살고, 올해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이제 착하게 마음 먹어야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 먹는다고 회개가 되는 거 아니고요, 마음 먹는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내 마음에 회개하고 싶은 씨앗이라도 떨어지거나, 회개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병아리 눈물만큼이라도 생길 때 그걸 붙들고 절절하게 회개해야지. 오늘은 회개할 기분이 안 나네, 다음 주 금요일에 해야 되겠다. 오늘은 기도의 분위기가 영 안 나네, 다음 주. 없습니다.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임하거나 깨달음을 주시거나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줄을 붙들고, 은혜의 줄을 붙들고 회개의 문을 향하여 절박하고 절절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야지. 아이고, 때가 또 오겠지, 그런 일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회개치 않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고, 두 번째, 여러분, 이 재앙은 심판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채찍으로서 재앙을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채찍, 재앙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채찍의 의미로서 재앙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재앙처럼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 재앙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겪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의미로서 믿는 사람도 재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살아난 자녀에게 매를 드신다. 매 맞지 않는 사람은 사생아 버린 사람이다.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매 맞지 않는다면 버림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겪을 때, 내가 재앙을 겪을 때 뭘 해야 됩니까? 혹시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해야 될 걸 회개하지 않고 묻어놓고 넘어가는 건 아닌가?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내 삶에
이게 선한 일이 아닌 일이 지옥의 권세로부터 나온 것 같은 일들이 내게 벌어지고 있는데 무덤덤하게 지나가고 있다면 완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이 있나 자기를 성찰하고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절절하게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동료와 믿음의 사람들과 형제들 중에서 이 사람은 너무 어려운 재앙을 겪고 있는 사람,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 집사님, 내가 계시록에서 배웠는데 재앙,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회개하세요. 아니면 더 큰 재앙이 다가옵니다. 화가 있고 재앙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재앙은 경고의 성격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누적되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당신이 회개하라고 만든 거예요. 맨날 그렇게 주일날 빠지고 딴짓하고 뭐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교통사고 나게 한 거지, 다치게 한 거지,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무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이미 자기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재앙이 다가왔을 때 알 수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 다시 말하면 이 말만 하고 제가 마칩니다. 회개는 지적을 통해 고쳐지지 않습니다. 회개는 벌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벌 받는다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애들은 가능해요. 어른은 안 됩니다. 회개는 사랑을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사랑을 깨달을 때. 탕자가 회개한 것은 탕자 형이 쫓아와서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책망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으로 온 거라고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대상자에게 심판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잘못을 지적해 주려고 하지 말고, 잘못이 명확해도 잘못을 지적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면 그 안에서 자발적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경고해 줬는데 무디고 완악하고 강팍해서 자꾸 뒤로 물려놓고 그저 오늘 하루도 지나갔으니 내일도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내 인생에 무슨 큰일이 있을까 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반듯하게 살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줄 알고 얼른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지금 계시록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